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쯤에 있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였으면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지으시고 또한 그 육신을 잇는 동물까지도 물론 식물도 아픔을 느끼고 고통할 줄도 알고 추위도 알고 더운 것도 알고 그리고 번식할 줄도 알고 어디 보면 우리와 생리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한 살아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영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어는 땅으로 꺼져 끝나버리지만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어떤 보기에 좋고 우리보다 수명이 길고 힘도 센 어떤 동물이든 어떤 식물이든 그것을 우리가 경배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사모하고 그들이 우리 형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그리고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게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두뇌가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 두뇌를 통해서 사람에게 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라고 하죠. 글자, 글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역사를 축적하게 되고 기술도 축적해서 점점점 인간의 여러 가지 것으로 문화와 문명과 여러 가지 것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습득한 것을 전달을 하긴 하겠지만 이것은 동물적인 것이라고 그러죠. 그때그때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런 것은 있지만 기록으로 남겨서 저 위에 있던 고통이나 아픔들, 좋은 일들, 괴로운 역사들 우리가 지금 글자로, 때로는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소설을 써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의 문명이
메시지들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인가 동시에 때로는 그것이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듣지 못했다면, 차라리 볼 수 없었다면 좋을 뻔한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합니다. 마음이 통할 때 서로의 마음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것처럼 서로에게 만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먼저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들 성경에 몇 사람 나오지만 그 중에 유명하게 그런 하나님과 통하였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지요. 한나라 여인이 하나님과 통하였습니다. 그는 슬픔 가운데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통하였고 하나님 말씀이 한나의 마음에 통했더니 이 슬픔이 하나님께 통하여졌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장래의 소망의 말씀이 한나의 마음속에 통하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슬픔을 하나님이 가져가져 버리고 그리고 한나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얼굴과 삶의 자리도 마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니까 삶도 통하는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을지라도 그 나라가 속에서뿐 아니라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이 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그러지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든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감춰놓은 것,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늘 아픈 소리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슬픈 소리가 늘 나옵니다. 순간순간 인간의 삶의 계곡들마다, 올짜기들마다, 때로는 능선마다, 어떤 삶의 포인트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슬픔과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며 웁니다. 드라마를 보며 웁니다. 소설을 보고 웁니다. 시를 보고 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전에 느껴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프다고 울고 나왔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왜 우는 줄 아느냐고 철학적인 이상한 얘기를 하지요. 뭐라 그러지?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고 걱정돼서 운다. 우리 나이가 자기인 줄 아는가 봐요. 우리 나이는 그냥 그 엄마 뱃속에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홍산출령을 만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아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또한 짜증내고 또 외로워하고 또한 그것을 달려보고자 술과 때로는 여러 가지 방탕하는 나름대로의 자신을 위로하고자 자신을 정말 편안한 곳에 잊어보고 쉬어보고자 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찾아보지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와서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를 당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다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이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 욕심장이었습니다. 복을 받고 싶었지만 복 받기는커녕 오히려 형의
미움받고 거짓말하고 쫓겨나서 정말 광야길을 홀로 외로워하고 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생각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이기는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빼앗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빼앗겨 주시는 거지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다 뺏긴다고 그러지요. 힘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사랑도 뺏기고 열정도 뺏기고 젊음도 뺏기고 그런데 뺏기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놈이 내가 뺏어갔다고 나중에 두고 보자. 너 이 자리에서 쳐서 갚아라. 그런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이유는 뭐지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다는 것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믿음으로 뺏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취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취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행복이 있고 우리 앞에 영광이 있고 우리 앞에 축복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가질 것이냐? 그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빼앗는 자가 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성을 빼앗을 때 군사가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점령하여 쳐들어가듯이 그래야만 성을 빼앗는 것이지 서성이 언제 내 손에 들어올고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성은 절대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의 모든 약속한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뺏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지요? 평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미래 걱정을 끌어다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때문에 두렵고 현재 문제에 부딪혀서 두렵고 과거의 경험을 더 생각하니 마음이 오싹해지고 두렵기도 합니다. 인간은 늘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둠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염려가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거 어려운 사건처럼 혹시라도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미리 끌어다가 걱정 근심하고 그 근심이 조금 도가 넘으면 두려움이 되어서 인간을 엄청 못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 불러주실까요? 야곱아 라고 부를 때는 약한 것. 사랑하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던 그 집을 떠나서 광야에 홀로 남아서 베델에서 두려워 떨며 밤중에 그 외로워하던 야곱. 하나님은 바로 그를 향해서 야곱아 하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할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눈물 날 때, 한숨 날 때,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막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지요. 권력 있는 곳 사람이 움직입니다. 돈 있는 곳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유명세 있는 곳에 사람이 움직이지요. 가수들도 탤런트들도 어때요? 유명세 있는 사람이 유명 떨어지니까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비극적인 선택 결단하는 정말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 쫓아갑니다.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오신다고요? 약한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모습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는 아니 저것들이 뭐야? 저것들 어부들 아니냐? 저 어부 정말 나다리에 서서 무엇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 사셨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어느 날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피레미 새끼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 말을 낚지 못해서 집에 가면 정말 해서 이게 아빠가 고기 잡아서 그 돈 바꿔가지고 빵 사가지고 올 줄 기대하고 있다가 빈손으로 올 때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빠 오늘도 빈손이야. 아빠 나 신발 다 닫았는데 어떡해? 엄마 어떻게 아빠 오늘도 빈손으로 왔어?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시대에 아빠를 향해서 아빠 힘내세요 라고 노래를 부를까요? 이거 있잖아요. 시제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가 올 때 모두가 울 수 있다면, 엄마가 올 때 모두가 울 수 있다면, 자녀가 올 때 모두가 울어줄 수 있다면, 성도가 올 때 우리 모두가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아픔은 점점점 감소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요. 어머니의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답니다. 혹시 너를 낳으며 어머니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연약한 자리, 내가 어떤 외로움의 자리,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그런 때로는 실수나 잘못을 하고 버림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어버리거나 싫어하거나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해 보세요. 남편도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때로는 남편 말의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외롭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의미 없는 한마디라도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길러놓았는데 사랑하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외로워하고 울기도 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로는 웃음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과 인생했는데 그걸 몰라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몰라준다고 하나님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너를 위해서 베풀어 놓았는데 아직 매너의 것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정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뿔을 끌려갈 때도 왕은 눈을 빼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입술에 콧뚜레처럼 낚싯줄처럼 이게 꿰어가지고 전부 고기를 낚시한 분들 하잖아요. 고기를 어망이를 끼워놓은 것처럼 줄로 쫙 끼워가지고 앞에서 끌고 뒤에 제쳐가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너희가 이 복된 소식을 들었더라면 좋을까요? 너희가 하나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이웃 나라에 있는 애국에게서 또한 여러 환경 통해서 물질과 영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도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였고요. 눈망울 뚫어도 만들어 놓았지, 귀만 귓구멍 뚫어 놓았지, 또한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고 손은 있지만 도울 수 없고 발은 있지만 꼼짝도 하지 못하는 돌로 만드는 그것, 쇠로 만들어 놓은 것,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가 봐라. 이제 알겠느냐? 그것들이 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 백성아, 이제라도 내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세상에 방법이 없을 때 앞에는 홍해 가리고
뒤에는 해군대가 쫓아올 때 길이 없어 막막하며 울고 떨고 울고 있던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이제는 죽었다고 절망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지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나는 길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 영원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이 없다 막막히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돈 없다고 돈 빌렸더니 그렇게 친한 친구가 통장에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돈 없다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도 손을 벌려보지만 부모님조차도 볼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간에 서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채율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때 나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강제력이 너무나 잘 알지만 강자가 아버지 산 억지로 강제를 해가지고 유산을 미리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불효처럼 그것 해가지고 멀리 가서 나름대로 자기 성공해본다 하지만 세상에 취해서 허랑방탕해서 살아갈 때 돈 잘 쓰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많고 얼마나 애인도 많았는지 몰라요. 김애인, 이애인, 박애인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통장이 바닥났어요. 아니 카드를 쓰다보니 어느 날 치면 아니 오늘은 갑자기 제로입니다. 자네 부족, 카드를 하여튼간에 돈을 다 보면요 나오는 돈이 그래도 작더라도 그게 낫지. 이게 1억을 가졌어도요 거기서 야금 빼먹으면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허랑방탕한 길을 걸어갔던 그가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세상의 것을 맛보고 누리고 수많은 사람 올려드렸지만 그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가난하고 홀벗을 때, 배고플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돼지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지역 열매 얻어먹고자 하필이면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두 번 하자 해도 얻어먹을 게 없었던 바로 그때 남자는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내가 세상의 귀에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검신 걱정 때문에 자신의 여인의 말한 이세벨이라는 아마도 왕비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던 엘리야가 두려워하며 골방같이 광야에 노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노점나무 있다고 말하면 노점나무 앞에 엎드려 버렸다니. 아니 누워있든 이제 하나님 나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데려가시지요. 사망의 눈앞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 엘리야에게 마실 것, 그리고 엘리야의 앞으로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크게 듣는 하나님 음성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악한 너를 만지도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빠 최고. 이랬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인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이세벨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네가 내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입니다. 내가 내 선지자를 죽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믿는 우상이 내 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 내 목숨 걸고 내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그래서 겁났어요. 그래서 쫄았어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속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음성 들려보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홍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있는가? 바람 속에 하나님 음성이 있는가? 내 성 속에 하나님 음성이 있을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어보려지만 세상에 물들어보던 바로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리를 들려 마음을 가져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미술보다 더 적은 작은 소리를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근심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손잡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부터 들리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어떤 소리도 안 들리잖아. 그 소리에 내가 마음을 집중하기만 하면 그 소리가 작은 소리일지라도 내가 집중하면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집중하면 하나님 음성이 지금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데도 아무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향해서 마음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야곱은 가장 연약할 때 부른 소리입니다. 이미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너는 강한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큰 용사다, 세상 사람이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축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지만 어쩔 때 이럴 때 야곱아 라고 부르셨어요. 울고 있는 야곱, 외로워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 내 마음에 용려하지 마라. 네가 노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미래 과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문제가 뭐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 문제가 많구나, 내 삶에 문제가 많구나, 내 주변에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몸만 보고 계시는 거지. 문제는 상황이든 간에 야곱의 마음, 야곱 마음이 두려워하고 야곱 마음이 외롭고 슬픈 바로 그것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할 때 부모님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픈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환경보다 가장 먼저는 야곱아, 나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야곱아, 나는 내가 노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야곱아 왜 두려워하느냐? 야곱아 왜 외로워하느냐? 야곱아 왜 울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 한마디에 나 홀로 외로워. 나 홀로 나라 민족을 걱정하며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 사정 아신답니다. 내가 외로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고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럴 때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는 내가 너 지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 지명했고 내가 너 불렀지 않느냐. 네가 너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곧 구속하였다. 구원하고 속량했다. 다 갚아버렸다. 이미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님이 과거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한 내가 정말 사물을 못 가리고 불인지 물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보호목이 살아갈 수 없을 때 엄마가
때는 아빠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자가 되어줬던 것처럼 그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황성한 목사님 들었잖아요. 90명 모이니까 아들하고 70 정도 되는 아들하고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뭐라고 했다고? 그 사람은 얼음 표현하고 얘기 표현하고 어린이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 지었다, 내가 너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를 계속했다,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너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했다. 과거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지금부터 미래 영원히 현재 진영 현재부터는 계속입니다. 지금부터. 근데 그 지금이 언제지요? 하나님은 지금이 아닙니다. 원래는 과거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가 어머니 못해 있을 때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목에 근원이 되게 했었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할 때는 나가라진 사람 많지만 내가 못나고 부족할 때는요 왕따시키는 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원에서도 왕따 제도가 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고요. 동네 살아도 그렇지요. 집성서에 가면 김치성씨 가서 일시가 들어가서 살면요 왕따가 되고 막 아무리 달라서요 시간 왕따시켜서 외롭고 저희 부모님도 보험회사 가서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보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외면하고 저희들은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 좋은 뭐 사업이 있으면 동네 사업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나눠주지만 어떤 사람은 나누지 않고 자기들은 2개씩 3개씩 가져오고 나중에 알고 얼마나 돈을 크게 따랐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때 너를 구속했던 하나님, 그때 너를 살리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불어넣고 아들을 통해서 너를 대속하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앞으로 네가 두려워하는 삶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오늘 현재 때문에도 걱정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아니 과거부터였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살던 사람이 누구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에녹이 60세 때, 65세 때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65세 때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때 함께 했는데 때로는 예배 때만 함께 했어요. 에녹이 그런 거예요. 예배할 자는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종하다 시를 나누는 답입니다. 아주 작은 시간대, 아주 눈 깜짝한 시간대, 사람은 눈 깜짝이면 그 순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많은 것을 보면 착각을 느낍니다. 내가 깜빡할 때 뭐가 지나갔어요. 그럼 가서 운동 경기, 배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모든 경기 다 그렇지요. 선이 있잖아요. 내가 눈 깜빡할 때 공이 딱 맞고 지나갔어요. 내가 볼 때는 아웃인데 도대체 그것은 아웃이 아니래. 내가 눈 깜빡할 순간에 내가 그거 못 보고. 그럼 내 눈에는 이미 본 걸로 착각에 빠져버렸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하거나 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앞으로 네 앞길의 삶에 혹시 홍해 같은 물을 만나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그래서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이 너를 사르려 할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서 머리털 하나 아니면 개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를 내버려가라 보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권세,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는 내 영광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네가 잘되는 게 내 잘되는 것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기뻐하는 게 네가 기뻐하는 거고 네가 행복하는 게 내가 행복하는 것이다. 네가 영화롭게 되는 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빵긋빵긋 꼭 사진관에서 가서만 사진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웃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이크 하면 한 넘게 된다고. 정말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오늘 부었어요. 정말 스마일을 하면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웃는 모양이 되어지지. 그래서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서 사람의 말 듣다 상처받고 사람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지금 너를 향해서 사랑하는 야곱아 불러주시고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공부할 때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사랑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는 네 편이다. 가끔 엄마 아빠야 되면 애들 누가 달려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달려가지. 무조건 오냐? 우리 새끼를 누가 그랬냐? 우리 손지 누가 그랬냐? 엄마 그랬죠? 네 엄마가 그랬지. 금방 울다가 딱 눈물 그쳐버리고. 나 알았어.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그래도 이해해준다는 거. 그래서 나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 아니 목자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목자를 불렀더니 그분은 내가 언제 잘못했냐고 왜 그랬느냐고 책망하기보다는 얼마나 어려웠냐고 얼마나 두려웠느냐고 얼마나 울었죠. 이렇게 품어주시더라는 것. 이 사람 다 뽑아낼까요? 내가 못난 것. 내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이제 안 떠나리라. 떠났더니 개고생했다. 떠났더니 정말 눈물 말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 품으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은 그때부터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저장 쉴만함을 버리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노래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외롭게 하거나 떨게 하거나 마음 심각한 한 자리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남들 너무 오래 바라보면 남편을 통해서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도 오지만 아픔도 옵니다. 아내를 통해서 사랑도 오지만 아픔도 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도 오지만 아픔도 옵니다. 자녀를 통해서도 아픔과 사랑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서운함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 안 주신다. 내 상처를 싸내시고 나는 의사로 왔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왔다고 말씀하시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온전히 해주십니다. 눈물 닦아서 웃게 만드신답니다. 약한 자는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외로운 자는 절대
이제는 나는 행복해요, my darling.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고 나의 형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소리 듣고 사실입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냐고요? 돈 많은 사람요, 그놈은 돈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먹고 난리 나지요. 권력요, 그 권력 유지하려고 사람 죽이고, 이게 권력,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이게 권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야곱아 사랑한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 가인이어 주었다. 너의 필요한 걸 내가 다 채워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내 집을 세웠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내게 주었다. 그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약속한 말씀 이렇게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그것 때문에 주신답니다. 찾은 자에게 찾았기 때문에 주신답니다. 두드린 자에게 두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완전하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요. 이제부터 귀를 세면 음성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양수라, 양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리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리라. 이 소리 들은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송이 앞에서 유하거나 알려내거나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당부해준다는 것이요. 오히려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노래했고, 그래서 요셉도 노래하고, 믿음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같이 못 붙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듣고 묵상하고 떠듣고 묵상하고 보니까요,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시고 나의 미래와 영원한 때를 얘기하고 보장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미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 다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묵상하면 영혼은 점점 내 안에서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불평 소리 자꾸 받아들이면 내 안에 각이 되어가지고 나는 불평쟁이 됩니다. 짜증나는 소리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나는 짜증쟁이가 되고 맙니다. 분노하는 소리, 나를 화나게 하는 소리 자꾸 생각해보세요. 인상 찌그러지고요. 마음의 평안 잃어버리고요. 내 마음에 각이 돼가지고요. 늘 분노나 그리고 짜증과 불평, 원망이 내 삶이 어디부터가 내 삶이 그 자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면 내 안에 노래가 있으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뭘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입술에 열매를 그대로 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귀가 열려지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태어나시다가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아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게 여러분 삶 현장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찬송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야곱아 나의 어여쁜 자라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 세상 것 마음에 품다가 외롭고 두렵고 좌절고 낭망했었으며
사망의 문 앞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세미한 음성이 내성같이 큰 음성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려지고 강력하게 들려지고 이 말씀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깨어나다가 열매가 풍성한 삶의 현장 되도록 날마다 입에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깨어난 대로 생기가 들어가여 큰 군대를 이루었던 역사와 같이 믿음의 성도 각 사람 자기 산업에 각 또한 소원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께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넘쳐나도록 공멸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